잘 쉬셨어요? 네.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2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 뭐 만호라는 마음도 거론이 됐고,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원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연기, 무화, 이런 불교의 대전제로서 설명되는 형성된 마음이냐, 뭐 이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뭐 마음 특강,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면, 이게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으로 훔쳐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이야기를 마음만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이야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부피를 키워보자고요. 마음을 조금 부피를 키워보면 나는 누굴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음이라는 게 뭐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내 마음 때문에 내 사는 게 괴로워서 어떻게 내 마음이 문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괴로운 그 상황을 해소해서 행복할까? 누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한 거죠. 나. 그 측면에서 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나는 누굴까요? 아니면 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 저는 주어진 관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길러지고 공부해지고 사회가 정해진 주어진 틀 내에서 이게 이제 숙련되어 있는 나로 이제. 하여간 이제 지금 살아가는 법원님 자체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원 마음을 좀 찾아야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길들여지지 않는 나가 누굴까.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구나. 찾아야 할 명제인가 보다. 이게 불교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건 불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저기, 법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는 누굴까요? 이제 법우님. 예. 아비담마 법우님이라 하셨죠, 아까? 네. 나는 누굴까? 아니면 나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을 못 냈고요. 네. 제가 그냥 공부한 바로는 부처님께서는 그냥 나를 오온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오온이 나라고 안 하는데. 오온이라고 안 해요. 아니, 이게, 너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거든요. 나. 이럴 때는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오온이라고 안 하고, 오취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오온 자체가 내가 아니라,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그 집착이라는 의미의 취가 붙어가지고, 오취온, 이렇게 말하죠. 오온 이러면은 하여간 색, 수, 상, 행, 식.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다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취, 요렇게 되면 요 집착된 상태를 뭐 자기 정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나 그렇게 말하죠. 이게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 괴롭다 이러면은 남이 괴로운 것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괴롭기 때문에 문제 상황인 거죠. 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법부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정확한 그 답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법회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나는 누굴까요? 아니면 나는 무엇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따져보면 저도 출가 전에 40년 제가 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뭐 그래도 40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저기에서 그래도 뭐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법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좀 뭔가 앞장서 가지고 어떤 것이든 하는 그런 제가 진짜의 삶을 이제 40년을 살았는데 저도 그런 거예요. 뭐 야회법회를 가든 철야정진을 가든 수련회를 가든 뭐 이러면은 가가지고 108배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래야죠. 그럴 때 주제가 늘 뭔가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108배 하고 나는 누군지 이래가면서 참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누구냐라고 찾아 나서는 거는 사실은 지금 내가 할 일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누가 언제 할 일이냐 하면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건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우리 스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부처님이 출가를 하잖아요. 29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어떤 일을 하나요? 삼매 수행을 하거든요.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을 찾아서 삼매 수행을 해가지고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삼매의 경지를 성취하고 그 자리에서 이것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나서 다시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무색계 세상의 가장 위에 있는, 즉 중생 세상의 꼭대기, 이렇게 말하는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부처님이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시잖아요. 뭐 이건 6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삼매수행을 하고 얼마만큼 고행을 했는지 뭐 구분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꽤 오랜 기간을 고행을 하는데 부처님 이 고행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거에 있던 어떤 수행자보다도 내가 더 가혹한,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미래에 있을 어떤 수행자보다도 내가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수행자 가운데서 내가 가장 혹독한 고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고행이라고 하는 이 길이, 이 수행 방법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일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만큼 판단할 수 있는 경지가 되신 거겠죠. 그러니까 고행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고행까지도 버리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 출발의 변이 그거예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떠나시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고행할 때 함께 거들어가면서 수행하던 5 비구가 있었죠. 이 5 비구가 그래도 저 곧다마 수행자가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거로 보면, 저렇게 혹독한 고행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깨달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부처가 되면 우리를 가르쳐 줄 거야. 이래가지고 곁에서 뭐 자세히는 몰라도 하여간 뭐 시범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함께 고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목욕하고 우유죽을 얻어먹고 건강을, 체력을 회복하는 요걸 보고는 타락한 차 이러면서 떠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5 비구가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행을 과거, 미래, 현재를 통틀어 봐도 가장 혹독한 고행을 했는데도 깨달을 수 없다면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라 내가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눈치 때문에 아이고 5비구가 나버리고 떠나면 어째? 이래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길을 바꾸죠. 그리고서 비로소 보리수알에 앉는 거잖아요. 보리수알에서 얼마를 계셨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깨달았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간 경전을 그거를 좀 많이 모아봤는데 니까야에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신 동안에 있었던 사건, 이렇게 보아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마 하룻밤이나 일주일 만에나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제 새로이 초선에 들고, 그래서 바른 삼매에 들고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런 수행의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당신이 깨달은 그 길을 많은 사람들한테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전달하잖아요. 설법하잖아요. 부처님 설법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닐까요? 괴롭지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그 상태를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실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반이고 고멸이고 이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부처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그 자리로서의 열반에 도착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부처님 그리 말하는 거잖아요. 연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왔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그 자리를 있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이 길 그대로 그대들도 따라오면 그대들도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그거죠. 만약 부처님이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설해준 게 아니라면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불교 공부가 결국 내 삶의 문제를 나도 부처님이 도달한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요 상태로 실현하겠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공부의 방향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한다면 이제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비담마 부부님 말씀하신 오치원이잖아요. 오치원 덩어리인 요게 사실은 형성된 본질 아닌 원래 나라고 할 거 아닌 그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자아의식과 동시에 중생으로의 태어남에 있어가지고 윤회하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고는 참으로 이 오치온인 나로부터 벗어나자.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 자기 존재를 소멸하자.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기를 소멸한, 존재를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한, 요거를 이제 해탈했다 하고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존재를, 오치온인 자기 존재를 소멸하고 고멸의 상태, 열반에 도착,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여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내가 누군지는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누군지를 찾는 과정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부처님만큼 뛰어난 사람으로서 무소히 저 비상비비상처를 가보고 거기서도 해답이 없으니까 고행도 최고대로 해보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스승 없이
스승 없이 혼자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해결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부처님이 알아내고 소멸시킨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요것이 오치운이다. 요 오치운은 원래 있는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나,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뜸한 이런 거 아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요 5가지의 무더기들이 쌓여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니까 자기 스스로 나야 요런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간다. 부처님이 그걸 이제 확인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부처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는 누굴까? 이래가지고 그 나를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죠. 찾는 방법은 부처님이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겪었던 그 과정을 부처님의 시행착오 과정까지도 내가 한번 밟아봐야 되겠죠. 아마 근데 인류 역사상에는 부처님 말고도 평생을 바쳐서 나를 찾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죽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도 보통 말하는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근기라 할까? 어떤 공부의 능력 이런 게 웬만해서는 우리보다 뛰어날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찾아보자 하고는 끝내 못 찾고 죽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굴까 하고 찾아 나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을 스승으로 둔 부처님의 제자,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부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승 부처님이 내가 확인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원래 있는 본질적인 내가 아닌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소멸시키면 그대들도 나처럼 열반에 도착할 것이다. 알려주셨거든요. 부처님 제자된 우리가 가지는 권리가 내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데서 생겨나는 권리가 부처님이 한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밟지 않아도 내가 누군지 아는 거라 이제. 그죠? 이게 내가 누군지 찾아나설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했더니 경에서 부처님이 오치온이 나야 라고 알려주셨다. 그리고는 이 내가 스스로 나로서 살아가는 한 괴로움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소멸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삶에서 된다.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팔정도가 있다. 팔정도에 의해서 바르게 삼매를 성취하고 그 상태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하는 최고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자. 그러면 그대들의 삶도 내가 실현한 이 삶과 같아진다. 그걸 어렵지 않게 그냥 배워가지고 참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삶의 문제를 풀겠다. 요런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14페이지죠. 주제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미 찾아내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오치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입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어서 참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무상고 무아라고 말하죠. 그러니
나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아서 오치온을 소멸하고 그 불만족, 괴로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지향하는 큰 방향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 불교가 지향하는 큰 방향성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 나서자,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겪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나도 밟아보자, 요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입니까? 배워 알아서 알려주신 그대로 소멸하는 이 길. 그러면 우리 공부의 출발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100의 과정 중에 99만큼 와서 마지막 1만 가면 돼요. 요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불교 공부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 라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글씨를 좀 바꿔서 이렇게 써봤어요. 어쩌면 나를 찾아 나서는 까닭은 완전한 것, 아트만이라고도 하고 아라고도 하고 진아, 참나라고도 하는 이것, 완전한 것이어서 찾아내기만 하면 모든 불만족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나에 대한 환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에 의해 알려진 삶의 현실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 재밌죠? 우리 현실하고 환상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 바탕한 집착 때문에 스스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괴로운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것입니까? 아무리 싫어도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인 것이요 이랬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완전한 그런 나이면 참 좋겠는데,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나의 현실이, 나의 실제 상황이 그러지 못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 공부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의 현실 위에서 공부가 방향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성, 달리 말하면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 불자들의 권리, 기득권입니다. 현명한 불자라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처님처럼 어려운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짚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충분히 설명된 거죠, 여러분? 예, 현명한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편 오치오는 식과 명색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윤회한다고도 말하는데, 다른 표현을 빌면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입니다. 그러면 나는 몸과 마음입니다. 서로 조건되는 관계, 즉 몸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몸이 함께하는 것이어서 한순간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나는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두 단락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비담바고부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는 오치원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으면 거기에 나다 그랬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늘 나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잖아요. 요 오치원인 나를 좀 나누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색수상행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보고 식을 한 묶음으로 봐요. 요거요. 요 색 이러면 요거 물질 이렇게 말하죠. 색은 하면 물질이거든요. 요 물질에 대해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보기로 하고요. 요 물질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래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께 제가 무례가 아닐지 몰라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법부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법부님이라는 물질로 있죠. 그런데 법부님 옆에 계신 분은 법부님이라는 요 물질 상태를 놓고, 우리 남편, 요 이쁜 사람, 내가 요 이쁜 사람한테 오늘 저녁을 좀 맛있는 걸 해줄까? 노래하면서 법부님을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의미부여해서 알고 있냐 하면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남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그대, 이렇게 법부님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시겠죠.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신 분은요, 법부님을 그렇게는 안 볼 거예요. 아마도 뒤에 계신 법부님이 보시기에는 등판을 보니까 건강이 나쁘지는 않은가? 와, 뒷모습을 보니까 잘생기셨네? 이 뒤통수만 보고도 잘생겼다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법부님을 뒤에 법부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함께 공부하는 우리 도반, 참으로 공부하는 훌륭한 법부지다, 이렇게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지, 내 남편, 나의 그대, 이렇게는 안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법부님은 물질적인 상태의 법부님이 그냥 계실 뿐이라. 근데 법부님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법부님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져. 법부님한테는 남편이고, 법부님한테는 그냥 도반이고, 저로 보면 공부를 오늘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아주 그 공부 분위기를 잘 돋워주는 고마운 분,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구나. 색수상행식 이렇게 오늘 말할 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경이 구분하기를 색수상행 네 가지를 가지고 명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색이니까 요 의미 부여의 과정을 요거 이제 빨리 오르는 남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아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명에서 이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그냥 이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여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각각마다 의미 부여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미 부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남편이라는 이름 이렇게 보면 명이라는 번역도 타당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명색이라고 하는 부분과 식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경전은 말해요. 그러니까 12연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아까 우리 행에 대해서 봤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알면 그러니까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요 식과 명색은 요게 오치온으로서의 나를 말하는구나. 요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요거 물질 색이다. 수상행식 네 가지 요거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보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경전은 그 옆자리에다가 제가 그 뒤에 장까지 해가지고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경전대로 이해를 하자면 오치온을 놓고 부처님은 명색과 식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디가니카야 15권 대이념경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명색과 식은 서로 조건된다. 달리 말하면 표현하자면 이 몸뚱아리 물질이죠. 그러니까 몸하고 다르게 이거 물질 이렇게 말해야 되죠. 몸뚱아리에 의미 부여가 되니까 요게 몸이 된 거죠. 숨 쉬고 있어야 몸이기도 하지만 법부님의 몸이 법부님한테는 그 몸뚱아리에 남편이라고 의미 부여된 그 몸이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몸의 형태에 식이라는 마음, 요렇게 해서 명색과 식이 오치온인 나다. 그런데 대인연경에서는 요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건되니까 조건되는 식이 같이 있다는 거고, 식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조건되니까 조건되는 명색이 함께 있고, 요 말이죠. 그렇게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말하면서 15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경전이 아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윤회하게 되고 금생 이 몸으로의 삶이 있다. 말하자면 명색과 식이 서로 조건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래서 명색과 식의 관계가 윤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자는 거예요. 오치온이 난데 이 오치온을 우리가 늘 나라는 말로만 살아가지 못하니까 구분을 하게 되더라. 그 구분을 할 때 색, 수, 상, 행 네 가지를 묶어서 명색, 식 한 가지를 식 이렇게 해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서 경전은 말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명색과 식으로 구분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랑 한번 대비를 해보죠.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구성되죠? 그죠? 뭐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나라는 것은 몸하고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몸은 있는데 마음? 나 그런 거 없어. 이런 존재는 없을 겁니다. 마음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데 몸뚱아리가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하고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의 의미 부여의 과정을 거쳐서 나의 몸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치온이란 나는 명색과 식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다 함께 있어야 오치온인 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건된다. 요거만 있고 요거 없을 수는 없다. 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요.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죽으면 죽는 순간 이미 거참 10분도 못 기다리고 숨만 쉬는 10분도 못 기다리고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라는 건 몸이 죽잖아요. 요 마음이 몸과의 조건관계에 묶이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으면 좀 뭐 마음 혼자 아이고 오랜만에 몸에서 벗어났네 이러면서 자유롭게 여행도 좀 하다가 새로운 엄마를 찾아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라.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잖아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더 심각하게 바로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생의 출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 혼자 마음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보통 말하는 유체 이탈? 이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질문이 네. 그러면 12연기에서요. 네. 무명, 행, 식, 명생, 육이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무명, 행, 식에서 식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명생, 식이 또 나오고 하면 중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색하고 수상행식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 아니 근데 그 12연기에서 식이 또 나오죠. 무명, 행, 식에서 나오고 또 명생에서 명생 안에 또 식이 또 포함되고 그러니까. 아니죠. 잘못 보셨지? 요게 아니 12연기죠. 아니 12 제가 말씀드리는 요게 12연기적으로 말하는 건데 12연기에서 이걸 끊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말하는 명색이 색, 수, 상, 행 여기까지만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식과 합쳐서 오치온인 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네. 법우님 말씀이 네. 얘 법우님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이제 해석되어 온 내용이 아,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연기의 세 번째 질문은 식은 네. 재생연결식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인 명색이 오치온인 다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명이라고 하는 데에 식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3번 식하고 명색에 들어있는 식하고 중복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답변을 주려니까 세 번째 식은 재생연결식 재생하는 그 순간 딱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색이 오치온으로서 한평생을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전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그 분석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놨거든요. 뒤에 이건 보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경전은 정의하기를 색과 소상행 요 영역을 가지고 명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명색 그러니까 세 가지 명에다가 색해서 명색 그리고 식은 별도로 말한다고요. 그게 니까의 설명이에요. 그럼 그게 이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 그 빨리어로는 동의어를 쓰나요? 응? 빨리어에서 동의어를 써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빈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시기 오온의 시기지만 월 명색과 시기라고 표현할 때는 이미 12연기 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민냐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건 그 찌따의 형성관계를 말할 때 오해가 있었듯이 요 12연기를 해석하는 데서도 사실은 약간 중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오직 내 마음인 거라. 마음인 식이 몸인 명색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는 요걸로 설명을 해요. 12연기가 그렇게 설명돼요. 하여간 뒤에 하여간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 이야기까지를 봤어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하여간 오치온이 식과 명색으로 구분되고 그것이 몸과 마음이고 그래서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니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는 거냐 하면 아까 시작을 그래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마음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형성된 거다. 그래서 찌따의 형성관계를 말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요 마음이라는 게 쉽게 설명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범위를 키워서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서 접근해서 마음을 알아보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는 누구야? 이거 찾아 나서지 말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불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가자 라고 말한 거고 그 상태에서 나를 설명하기를 오치온이고 명색과 식이고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밑에 부분을 이제 더 보겠습니다. 경전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라고 요거 사문과경이라고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경전, 그러니까 이 마하나마여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게 인정할 것이다.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믿음으로 마음 찢다예요.
마음이 굳건해지고 계행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넘어갔습니다. 네, 한 장 넘어갔어요. 배움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보시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지혜로 마음이 굳건해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라서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며 까마귀 떼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니까 이런 거죠. 솔개 무리가 쪼아먹고 개떼가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겠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지혜로 굳건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된다. 요 마하나마경이라고 상류단니까야에 소속된 경전입니다. 자, 요런 두 가지 경전을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이 오치원인 나를 명색과 식이라고도 구분하고 몸과 마음이라고도 구분을 했는데 요 몸과 마음이 뭘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몸과 마음인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 부분이죠. 그렇다면 몸은 물질이라서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무엇이길래 자, 첫 번째 경전 몸에 의지하고 몸에 묶여 있으며 두 번째 경전 죽음 이후에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죽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마하나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처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마하나마가 늙어가지고 부처님 저 죽으면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에 몸은 아주 100년짜리 몸이야 어쩔 것이냐? 물질의 특성이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대의 마음은 살아오기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음 위에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잘 배우고 그래서 지혜가 높아진 이러한 삶의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마하나마여 그대의 마음은 특별한 경지로 갈 것이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다 죽으면 위로 특별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배우고 수행을 해서 지혜를 북돋우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내가 하늘에 태어나는 게 보장된다면 죽는 일이 뭐 두렵겠어요. 경에서는 실제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 하늘에 태어난 다음에 하늘이 있다고 와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비유를 들기를 똥통에 빠져 있다가 똥통에서 벗어나서 깨끗이 씻은 사람이 내가 똥통에 빠져 있을 때 똥통 밖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알려준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깨끗해진 사람이 도로 똥통에 들어가가지고 나가보니까 깨끗하더라. 요렇게 알려주러 똥통에 들어갈까? 들어가겠어요? 안 간다니까. 아무튼 하여간 그런 거예요. 똥통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이 똥통 밖으로 벗어나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나의 행복한 삶에서 쫓겨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요게 아니라 괴로운 덩어리인 요 삶에서 저 행복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안다면 벗어나는 일, 달리 말해서 죽는다는 것이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싫을 일이 없는 거라. 내가 사는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더 훌륭한 삶이, 행복한 삶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 일이지. 그 좋은 삶이 눈앞에 있는데 오치원이라서
요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안 갈 거요. 이럴 일이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올바르게 공부해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은 자살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알기 때문에 하늘 나갈 사람은 자살을 안 해. 하여간 이 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죠. 아무튼 누구나 다 죽으면 위로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댁에 가시면 그 사랑하는 소중한 자식들한테 아니 나만 뚱뚱해서 벗어나고 나만 하늘 날아가면 되나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안내해 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공부를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누구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마음은 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것인가 봅니다. 그죠?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마음 자체만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범위를 키워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본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니까 오치원이고 명색과 식이고 몸과 마음인데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100년짜리 죽고 나무는 착할도 뜯어먹고 요런 건데 마음이라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마하나마 같이 훌륭한 삶을 사는 제자 이러면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의 인정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몸은 그렇지만 그대의 마음은 위로 특별한 경지로 올라갈 것이다. 왜? 그대의 삶이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토대에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열심히 배우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성숙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삶은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단 몸과 마음이라는 관계에서 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공부의 마지막을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마음은 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것인가 봅니다. 이런 것이라고 몸처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인가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위에서 보면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라서 4가지 근본 물질, 즉 지수화풍 4대 얘기죠. 4대로 이루어졌고 부모에게서 받았고 열심히 밥을 먹어가지고 유지시켜주고 그러나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달리 말하면 기껏해야 100년 살면 죽어야 되는 몸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경전 어디에서도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몸처럼 몸은 이런 것이야 라고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경전이 없는 거예요. 니까야 전제에. 이거 정말이에요. 니까야 전제를 봐도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몸처럼 한마디로 정의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환상과 현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마음이 몸처럼 한마디로 정의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아주 쉬울 건데 문제는 경전이 마음을 그렇게 정의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찾아와 보니까 아마도 마음은 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것인가 봅니다. 이런 것이라고 몸처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인가 봅니다. 요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알자고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자, 마음 특강 이러면서 이거 3주간 12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마음이 몸처럼 좀 간단한 거 이러면 마음 가지고 불교 공부할 일이 많은데 마음 한 가지 가지고 3주를 공부하자고? 이래 안 하겠죠. 근데 마음이라는 게 이 몸처럼 단순하지를 못하고 경전이 무언가 한마디로 딱 제시해주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 요 수업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마음은 무지하게 복잡한 거다. 복잡한 거니까 복잡한 마음을 잘 주목해서 공부해보자.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됩니다. 마음을 공부하려니까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로 일단 공부의 폭을 키웠거든요. 이제 한 번 더 방향을 전환하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무언지는 이제 알았어요. 오치원이고 식과 명색이고 몸과 마음이에요. 마음은 뭔가 이건 좀 복잡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이 나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자, 풀어보자 라고 하려니까 그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될까?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나라고 하는 것이 청정행 부분이 이 나가 있잖아요. 청정행이라는 내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있는 건가요? 내가 그냥 있으면 그냥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내가 살아가는 거. 어쩌면 우리가 곤히 잠들었을 때, 곤히 잠들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요거는 아마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무언가 행위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 좀 더 깊은 곳에 어떠한 내적인 작용이 있든 무언가 내가 지금 산다.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새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어떤 활동성, 작동, 작용성 이런 것이 함께 해줘야 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살아나죠.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나, 이 얘기를 공부하려고 보니까 한 번 더 주제를 전환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로 방향을 잡아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표현은 하나 재밌게 했어요. 멋진 표현이라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하니까 어차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몸과 마음이 내가 몸과 마음이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몸하고 마음 중에 누가 더 주인인 체를 할까요? 아무래도 몸보다는 마음이 더 그냥 나인 체를 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부를 해볼까? 조금 쉴까? 잘까? 먹을까? 이러면 마음이 하자는 대로 몸이 함께 해주는 거죠. 요 얘기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산다는 거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좀 괜찮은 표현 아닐까요? 내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난다. 그런데 요렇게 삶을 이해해야 산다는 게 요런 거라서 그때 몸이라는 게 요렇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요렇게 있어가지고 삶에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서 마음이 요렇게 진행되는구나. 요렇게 마음이 진행될 때 몸이 요렇게 함께 해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져요. 아주 멋진 표현을 만든 겁니다.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몇 번 좀 해봤는데 법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정진 법원님을 오늘 뵀죠. 그러면 저는
정전진 법부님을 오늘 만났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해피스님의 마음, 뭐 이때는 이제 만호,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말하죠. 요 의라고 하는 마음, 만호가 해피스님의 만호가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눈에 빛으로 들어와서 부딪히는 정정진 법부님의 어떤 뭐 형상이라고 할까, 빛깔이라고 할까, 요거 색성향 미적법 이렇게 말할 때 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색하고 그러니까 오온의 물질이라는 색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은 더 이렇게 작은 범위로 그러니까 물질 중에 눈에 보이는 대상 요거를 이제 또 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헬피스님의 만호가 헬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정정진 법부님의 색을 그 형색을 형상 색깔 형색을 감각하죠. 감각하고는 아까 들어올 때 딱 비시는데 느낌이 이분이 정정진 법부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은 인사를 안 했으니까 몰랐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법부님을 배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법부님을 본 거죠, 뭐. 그죠? 일단은 보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 사람을 아는 요것이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그래서 제가 법부님한테 누구신가요? 이랬더니 제가 정정진입니다 이래 하셔서 글쎄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았어요 이랬지만 정정진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간 우리가 통화도 몇 번 했고 해피법당 카페를 탁 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정진이라는 법부님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셔요. 어제 보니까 아비담마 법부님은 5번인가를 들어오셔서 저보다 더 많이 카페를 방문하셨더라고. 근데 정정진 법부님은 한 번밖에 안 들어오셔. 근데 보면은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안 나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켜놓고 딴일하고 계신 건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정진입니다 라고 알려지는 그 순간 정정진 법부님에 대한 저의 기억, 통화한 내용, 법부님이 공부하시는 이런 부분이 저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어떤 기억이 딱 쫓아 올라와가지고 그분이시군요 하면서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경험된 그 상태를 내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즐거움을 일으켜주는 정정진 법부님이구나 라고 첫 단계는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감각했다. 이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중간에 이러한 기억의 개입까지를 거쳐가지고 경험된 그 상태를 그분 하고 분별해서 아는, 달리 말하면 인식하는, 지각하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죠? 감각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감각되어서 경험된 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정정진 법부님을 만났다, 분별해서 알아졌다,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법회에 정정진 법부님이 참 이러저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러 오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렇구나. 나는 한순간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법부님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올라오겠죠. 이러한 마음의 생각, 만호의 행위가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열심히 몸을 움직여가면서 말을 해가면서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하는 이유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감각해서 받아들였더니 감각작용을 처음에 했더니 이러이러하게 분별되어 알려졌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법부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위해야겠구나 라는, 따지고 보면 다 고단계죠. 뭐 그 세 가지로 저는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 거라.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를 몇 군데 법회에서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혹시 법부님들도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해피 스님의 만호가 해피 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여러 법부님들을 감각해서 압니다. 그리고는 법부님들에 대한 시작이든 과거의 경험이든 기억이든이 함께 와서 법부님들 덕분에 행복한 경험을 하고 이 행복한 경험을 나의 마음이 뒤에 공부할 거지만 나의 민자나가 잘 분별해서 알고 그래 가지고는 이제 찢다라고 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 마음으로 딱 상태 변화를 해가지고는 몸과 말과 만으로서 최선의 설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8페이지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왔네요. 3.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삶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입니다. 몸과 함께 1. 대상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2.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을 분별하여 알고 3. 알려진 대상에 대하여 행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상태를 나, 자기 존재라고 하고 이것이 삶의 주체가 됩니다. 오치온이죠. 사문과 경과 마하나마 경, 앞에서 본 경이죠. 에서 보았듯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1. 물질이고 2. 부모를 뿌리로 하고 3. 음식에 의해 유지되고 4. 죽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주는 경전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마음은 한마디의 구절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몸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마음은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부처님이 한마디로 설명은 안 하지만 결국은 경전 전체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가지고 내가 괴롭지 않게 가르침을 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설명 중에 단초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우지 못한 자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이라고 하여 마음을 심과 의와 식의 세 가지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것으로 설명해 줍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경설입니다. 이랬어요. 자, 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을 아마 요 마음 이야기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6시 넘기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한 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세 번을 쉬려고 했는데 형편이 2번밖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들 좀 지루하고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조금만 양해하고 20분 마저 하겠습니다. 자,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거기 이제 빨리어로 적어드렸어요. 에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민야낭 이띠삐. 이래서 심이라고 하는 게 빨리어로는 찌다고요. 마노가 빨리어로는 마노예요.
식은 윈냐나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요 글을 그대로 그냥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 아닌가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니까 이것은 뭐 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로 보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르는 마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찢다 이퀄 만호 이퀄 위냐, 이래서 세 가지는 동일한 거, 요런 이야기가 되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여기서 근데 이제 확실히 우리가 니까야를 불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읍시다 라고 하는 데서는 틈틈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아주 중대한 의문을 하나 가져봤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정말 하나입니까? 동일한 것을 부르기만 달리하는 동의어, 즉 찢다 이퀄 만호 이퀄 윈냐나인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리고는 아주 재밌는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산소가 하나 있고요, 수소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뭐죠? 물. H2O. 요거 말이죠. 사실 H2O 이러면은 맥주이죠. 물 이러면 이건 사실은 좀 곤란해요. 보분이 물이라고 하셨죠, 금방? 네.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물을 꺼낼 수 있어요? 냉동실에 따지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결합되어 있는 그거, 우리가 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똑같은 그거를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면 그거 물이라고 부르면 좀 곤란하죠. 얼음이지. 그죠? 얼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수소 두 개, 산소 하나를 결합시켜 놓으면 온도라고 하는, 온도에 따라서 0도씨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얼음 이렇게 부르죠. 100도씨를 놓고 요 사이에 있으면 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수증기죠. 요거를요, 우리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가지고 영하 한 30도쯤에다가 얼음을 잘 저장해가지고 요거 한여름에 그 뭐 캠핑 갈 때도 가져가고 그 냉걸비도 다 먹고 뭐 다양하게 얼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딱 보고는 아주 용감해가지고 요거 H2O네? H2O는 물이잖아. 아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은데 좀 세수나 해볼까? 딱딱해? 딱딱해도 물인데 뭐. 이래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들고 문지른다면, 요거 생각해보면 H2O잖아요. H2O가 물이잖아요. 물로 세수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근데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 하는 일이죠. 이거는 대학을 다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만 현명하면 글쎄 이게 그 화학적으로는 H2O라고 불리는 건지 몰라도 요의 운명이 온도라고 하는 요걸 뭐라고 쓸까요? 온도라고 하는 무엇? 환경, 조건. 불교적으로 조건이란 말이 맞겠죠. 온도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 요거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마음을 이해하는 기막힌 비유고 마음을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온도라고 한 요 조건에 따라서 온도가 0도씨보다 아래에 있으면 똑같은 H2O지만 이거 물 아니라 얼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얼음이라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0도에서 100도라는 온도의 조건에 의하면 물이라고 불리는 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100도 올라가면 수증기라고 불리고 수증기로서의 상태,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말하면 정확할까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선 요 상황을 놓고 보면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이렇게 되겠죠.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기왕이면 어떠한 오해도 일으키지 않으려고 요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H2O네 뭐 똑같은 H2O를 부르기만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부르는데 수증기 가지고 내가 샤워를 한들 어때? 근데 사실은 문제가 좀 되죠? 아마 수증기로 샤워 한번 하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못 오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자라고 하면 요거 아주 명확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이렇게 말하면 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조건관계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같으면 H2O가 얼음, 물, 수증기라고 말해주는데 그거 얼음 가지고 세수하자 수증기 가지고 샤워하자 이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죠. 그러나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라고 한마디를 붙여주면 똑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보자고요. 마음을 경전이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주는 말씀으로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에 대한 비유로 놓고 보면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찌따 이코로 만호 이코로 윈냐나 요 얘기일 수 있고 사실 어떤 건지 모르죠. 또 하나의 경우는 여기는 온도라는 조건인데 우리가 아직 뒤에 배울 거지만 아직은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냥 무언가 이런 조건이라고만 표현을 해볼까요? 무언가 조건에 따라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아직 몰라도 H2O의 비율을 놓고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거든요. 어떤 것에 적용될 것이냐라는 거 우리가 현명하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동일하게 요 표현이 세 가지는 동일한 거다 이렇게 보고 말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조건에 의해서 그 상태가 그죠? 마음 하나 몸통으로는 마음이라는 한 가지지만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찌따라는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만호라는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윈냐나라는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을 풀었어요. 이 부분을 풀었기 때문에 마음을 기존의 선배 스님들이 해석하는 찌따와 만호와 윈냐나는 같은 거, 특히 찌따와 윈냐나는 동의어, 이렇게 표현하는. 요거는 물론 어디랑 연결이 되냐 하면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찌따가 형성된, 그러니까 상과수로부터 형성된 것입니까? 상과수를 형성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냈었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 스님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찌따로부터 상과수가 이래가지고 이 찌따가 어디에서 형성된 건지 형성 과정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요게 아니고 요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찌따도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찌따가 어디에서부터 형성된 건지를 시작점에서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도 또 우리 선배 스님들 입장에서 비록 출발점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 찌따를 그 찌따가 원래 본래 있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불교 인한 연기된 거고 무아인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번역된 경전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합니다만은 이 경전에 주해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 찌따와 윈냐나가 동의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요. 이게 그렇다고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현상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찌따와 만호와 윈냐나를 하나 요렇게, 그러니까 이 경설에 의해서 하나라고 본 상태. 그러기 때문에 찌따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가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찌따가 원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에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하겠죠. 이 윈냐나라는 것은 형성관계가 알려져 있으니까 찌따가 윈냐나와 그러니까 식미 식과 동일한 거다 이렇게만 말해줘도 찌따는 형성된 거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관계가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표현들을 보는데, 하여간 그래 현재까지 선배 스님들의 견해는 그런 것 같아요. 신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라는 병설에 의해서 찌따 만호 윈냐나는 동일한 것,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요 부분에서 정말로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는 정말 이건 큰 발견인 것 같아요. H2O의 비유가 참 멋있죠. 아주 동일한 비유거든요. 헬피스님 화공과 출신입니다. 내가 화공과 출신이라서 저걸 보았는지 몰라요. 화공과적으로 말하면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붙는데 요 각도가 120도야. 그러나 우리가 그 각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죠. 뭐 제가 그러니까 화공과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공과 출신이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아주 단순한 화공적인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런 비유를 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찌따와 만호와 윈냐나가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문제, 마음이 뭔가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마음의 이야기는 조건에 따라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마음, 요렇게 아는 것이 마음의 문제를 푸는 시작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마음이 몸과 도구로 세상을 만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12연기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12연기대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설명된다 그러면은 바르게 푸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제가 풀립니다. 마음이 이러한 과정,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의 전개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해보고 보니까 이제 경전이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마음의 전개 과정,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이 마음이 덩어리로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덩어리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나야라는 자아의식 하에서 이 순간의 내가 되어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해피스님의 만호가 정정진 보부님의 몸을, 그러니까 형색을 감각해가지고 해피스님 거기서 윈냐나 식이 새로 생겨나가지고 생겨난 식이 기억까지 합해가지고 경험된 요것을 분별해 알고, 그러면 요 식 윈냐나가 찌따로 심으로 상태 변화를 탁 해가지고는 몸과 말과 만으로 열심히 설법을 하는 이러한 삶의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중요한 한 가지지만 우리가 아까 탐진치라고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요러한 마음의 전개 과정, 여기에 나의 내면에서 색수상 행식 5본 중에 상이라고 부르는 내면의 어떤 경향성, 요렇게 말할 그게 딱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해요. 그때 요 상이 병들어 있으면 번뇌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면 이제 정정진 법우님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무언가 거기에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에다가 거기에 어떤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불리는 탐심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찌따를 오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찌따가 오염돼가지고는 오염된 찌따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야. 열심히 설법한다고 하면서, 말은 열심히 설법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힘들어 빨리 끝내자 이래 보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탐진치라는 것이 내적인 어떤 과정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오염된 마음이, 오염된 찌따가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 과정에서 경전은 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자고요.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우님을 보고 생겨난 요 식이 찌따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는 다시 머문다라고 표현이 돼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탐진치의 오염 정도에 따라, 행위의 오염 정도에 따라 욕계에 머물 수도, 색계에 머물 수도, 무색계에 머물 수도 있는 그 식의 머문이라고 하는 현상이, 요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의 권리, 비득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죽었다 깨봐요. 이거 찾아가서 알 수 있을까?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 부처님이 이런 걸 알려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식이 머물고 머문 식이 다시 오치온에 가서 쌓여가지고 한순간 이전의 오치온인 내가 한순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머문 식에 의해서 요만큼 바뀌면, 바뀐 만큼 나는 바뀌기 이전에 오치오는 소멸하고 보태져서 요만큼 바뀐 상태로 새로 태어나고, 뭐 이러한 우리 삶에 연기하는 과정, 이런 거 이거 우리가 죽었다 깨어보셔요 찾아낼 수 있나? 스승에게서 배우는 이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그것만 가르쳐주나,
그 과정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 그 괴로움 요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여기 안 해주잖아요. 그거까지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아까 말씀하신 실천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몸과 마음 이야기 설명돼 있죠. 자, 마칠 시간인데 요거 저기 20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물에 대한 비유가 나왔고, 자, 20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 또한 찌따 이퀄 마노 이퀄 윈냐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마음 자체, 요 채 이렇게 말하겠죠. 마음 자체를 바르게 알고 구분짓게 하는 조건을 바르게 알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찌따와 마노와 윈냐나, 또 상이죠. 를 이해하여 찌따일 때는 찌따에 맞게, 마노일 때는 마노에 맞게,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우리 삶의 이로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요 H2O 얘기하면서 제가 수증기로 샤워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요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요거를 H2O가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달리 불린다라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요걸 바르게 알아야 얼음일 때는 얼음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괴로움이 안 만들어지고 행복이 만들어져요. 물일 때는 물에 맞게 관리 활용해야 되잖아요. 수증기일 때는 수증기에 맞게 관리 활용해야 되잖아요. 마음도 똑같은 거라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찌따일 때는 찌따에 맞게 관리 활용하고 마노일 때는 마노에 맞게 관리 활용하고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에 맞게 관리 활용을 해야 내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든다. 뒤에 약간 이거는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기능하고도 1대1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하고도 1대1로 대응하는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에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공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마음은 조건에 따라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찌따, 마노, 윈냐나로 다르게 구분짓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음 자체, 체를 바르게 아는 일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자리로 미루고 우선은 마음을 찌따, 마노, 윈냐나, 상으로 다르게 구분짓는 조건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삶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입니다. 몸과 함께 1. 대상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2.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을 분별하여 알고 3. 알려진 대상에 대하여 행위하는 과정입니다. 경전은 마음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이 표현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막 쓰는지 몰라도 니까야는 우리가 이해만 바르게 해보면요. 마노, 윈냐나, 찌따를 부처님은 정확하게 자리를 구분해서 써요. 윈냐나가 쓰여야 될 자리에 찌따 안 써요. 정확히 구분해서 쓴다는 거 이거 우리 정확히 알자고요. 경전은 마음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몸과 함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마노,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을 분별하여 아는 마음은 윈냐나, 알려진 대상에 대해 행위하는 마음은 찌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찌따, 마노, 윈냐나로 다르게 구분짓는 조건은 이제 조건이 나온 거예요. 조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이 조건이 뭐냐 하면 대상과의 관계 맺음.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세상하고 어떻게 만나? 어떤 관계? 요거죠. 조건은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위하는 마음인 찌따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신구의 3업. 찌따가 원인 주체가 되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는 만호의 행위에 이어집니다. 만호가 다시 나타나는데 몸과 말과 더불어 대상에 대해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만호는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몸과 함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면서 요거 이제 안입이 설신의 요 부분이죠. 이면서 몸과 함께 대상에게 행위하는 마음. 만호로 먼저 행위하고 나면 몸과 말로 행위하죠. 그런 마음입니다. 표현하자면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봤어요. 만호는 무엇입니까?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다. 하나는 안입이 설신의 감각작용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몸과 함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하나는 신구의 삼업, 몸과 함께 대상에게 행위하는 마음이다. 윈자나 식은 무엇이냐?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을 분별하여 아는 마음이다. 찢다는 무엇이냐? 알려진 대상에 대해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찢다, 만호, 윈자나 세 가지 마음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니까야는, 경전은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을 혼동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 찢다, 만호, 윈자나를 분명히 구분해서 제 자리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잘 모르겠는 부분을 요러한 마음을 어떤 단어로 쓰셨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이 얘기를 여기에 속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요렇게 풀어낼 때 경전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를 해줘요. 예, 마음 오늘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이거 다음 주에 좀 하고요. 그냥 해보자고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기 10분 늦어 죄송하고 가실 분들 빨리 가시고, 혹시 저기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앉아서 그냥 말씀 나누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제가 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마음 특강을 처음 하는 거죠. 우리 해피설법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저도 법원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식의 설법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음 특강에서 공개를 하는데, 법원님들께서 이렇게 듣기에 좋아하시고 이 어려운 주제를 그래도 어렵다 안 하고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저도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들 일어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 말씀 나누겠습니다.